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시편 136편에 나오는 감사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할게요.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뒤에 가서 한 구절 더 봉독합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 기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1년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수장절 창고에 드리고, 또 다른 말로는 또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모든 수확한 것들을 저장한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 초막을 쳐놓고 한 주일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했습니다. 본래 애굽에 종살이나 하고 있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만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이라는 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민들이 되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거두고 마음껏 먹고 배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절의 첫 번째 우리가 기원, 유래는 성경적으로는 수장절, 초막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의 청교도들의 이 감사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21년 유럽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은 청교도들이 약 250톤 정도의 그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참 뭐라 합니까? 이 기후가 맞지 않고 토양이 맞지 않은 그런 그 신들에게 건너와서 온갖 고통과 추위, 또 기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인디언들의 공격도 많이 받았죠.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1, 2년을 보내면서 많은 고생했습니다. 적어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의 프리머스에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 거의 반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감사할 것들이 정말 없는, 그리고 참 이 새로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신앙에 잘 배서 왔는데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지금 초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참 초기 몇 년 동안 많이 뭔가 농사도 안 되고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은 특별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 회의할 때 어떤 분이 손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특별 금식기도만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있는 것 가지고 받은 것 중에서 감사를 드리자고 이렇게 건의했다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추수감사절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또한 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정말 그 감사가 넘쳐서 오늘의 미국의 번영을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후대에 가서 조지 워싱턴이나 후대 대통령들이 감사절 절기로 공포하게 돼서 미국은 네 번째 주 목요일부터인가 이렇게 감사절 절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감사절에 대한 두 가지 유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유래로서 구약의 수장절 초막절에서 찾는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에서 찾는다. 단지 농경 축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감사장으로 그렇게 이름이 나 있나 시편 136편을 가지고 함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36편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1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연은총,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의 높고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 특별히 그의 속성들, 그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우리 1절부터 한번 봐봐요. 130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의 속성과 그의 성품에 대한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방의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잔인하고 포악하며 참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그것들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요. 그는 인자하심, 그는 선하시며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원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헤세드는 또한 여인의 자궁을 또 같이 의미하기도 해요. 태중에 있는 아기를 향해서 어머니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예배하며 자기를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태중에 아기를 품고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놀라운 그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영원해요. 변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상담에 있던 나의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변질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시편 저자가 첫 번째로 이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그의 헤세드는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감사는 또 뭔가 보십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건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천지간에 하나님 말고서도 영들이 많은 거지요. 악한 영들도 많고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높고 위대하신 뛰어나신 하나님 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고 뛰어나고 강한 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바알로 하나님을 대신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더 높은, 더 뛰어난 하나님 신이 있다면 우리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이것이 시편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또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계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그는 아침마다 어렸을 적에 그랬대요. 일어나면은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서, 남, 북, 사방 팔배를 향해서 절하고 주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혹시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면 어떡하나 해서 동쪽에 있는 신에게, 서쪽에 있는 신에게, 남쪽에 있는 신에게, 북쪽에 있는 신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거지요. 우리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눈을 돌려서 이 자연계를 돌아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지하심이 영원합니다. 4절 이하에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지하심이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보는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낮의 태양과 밤의 달과 또 수많은 항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항성들 가운데, 별들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다른 별의 그 속도와 운행의 궤도를 변경해서 나가면, 충돌하면요, 이 지구는 말살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경이로움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많은, 저 하늘에, 우주 공간에 저 많은 별들이 제가끔 다 자기의 궤도를 돌면서 자기 속도를 가지고 그 수많은 별들 사이에 인력과 중력이 작용하면서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도 충돌됨이 없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량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그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참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다는데 마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의 태양과 밤의 달과 이 모든 수많은 별들, 우주의 세계들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존, 섭리,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저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지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으로 미국 나사 우주국에서 화성 탐사를 위해서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인들이 갔는데요. 도착이 언제쯤 되는가 보니까요. 세상에, 와, 지구랑 가장 가까운 별인 혹성, 화성에 가는데요. 무려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전에는요, 1년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별과 가장 가까운 화성별이 그 먼 그리처럼 정말 이렇게 수억 년 거리에 있는 별인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하물며 다른 별들의 세계는 말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것들을 보면서 크고 광대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저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그의 지혜의 솜씨 결과로 나타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계추가 이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이 수많은 우주의 항성체들이요, 천체들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없는데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솜씨의 결과입니다. 자, 이어서요 6절에서는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지하심이 영원합니다. 또 이 시편저자는 방금 전에는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며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땅을 바라보고 있어. 땅에 이 많은 그 생물체들이 사는 뿐만 아니라 특별히 땅도 하나님의 지혜로 되었다 말이야. 하나님의 천지창조 3일째 보면 천하의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그 묻에 그 땅에 이제 각종 식물들이 자라게 하셔서 인간과 동물들의 이렇게 생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저자가 바라볼 때, 이 땅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바다 그 물 가운데서 솟아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땅의 그 질감이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너무 물컹물컹하면은 사람이 이 도보 살아가는데 진짜 걷기에 많이 힘든 거예요. 적정한 이 땅의 그런 강도를
이 토양의 강도가 있어서 농사도 줄 수 있고요. 거기서 또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장이 없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그런 생물체들이 생존하게 되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 이것도 땅의 물 가운데서 땅을 이렇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7, 8, 9절은 이게 함께 이렇게 묶어지는 구절인데요. 먼저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서 8절에서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9절에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낮에 활동하게 하시고 밤에는 쉬게 하시고요. 또 밤에는 달과 별들이 있어서 은은한 빛을 비추어서 또 밤에는 야행성 동물들이 활동하게 되고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계속 낮만 있다면, 계속 밤만 있다면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체 운행을 통해서 낮을 있게 하시고 또 밤이 있게 하셔서 인간들의 생존과 안식과 힘을 주시고 또 동물들의 활동도 영역을 주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해가요, 이 지구별에서부터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간다면 지구는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북극, 남극같이 얼어붙는 거예요. 정말 가장 적절한 거리에 태양의 온화한 온기를 받아서 인간들이 또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거리 조정까지 해서 이 지구별을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멋진 지구별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또 23.5도 기울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적당히 골고루 비춰지게 돼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있게 되고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2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경에는 식물을 주신 이에게 그랬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 먹거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자연은총, 일반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창세기 8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 자연의 순환, 자연의 은총이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표로서도 무지개 언약도 주셨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죄대로 갚으신다고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 은총마저도 박살되어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의 혜택을 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제잘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한 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특별한 총을 받아서 내가 죄인인 것과 주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심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성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 은총의 창으로 일반 은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의 결과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힘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동물에게도 또 우리 사람에게도 곡식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쌀, 귀리, 보리, 밀 등등 과일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사과, 배, 다 말할 수가 없죠. 너무 많아서 우리 인간의 생활의 괴로움과 고달픔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가는 삶의 위로와 낙을 위해서 먹거리의 위로와 안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의로운 자의 밭이나 불의한 자의 밭에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농작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과일이 익게 하시고 일반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솜씨요 우리를 향하신 은총인 것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이 그렇게 말했어요. 촛불만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등불만한 것을 주시고 등불만한 것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 같은 은혜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과 천국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하는 우리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반 은총, 자해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모든 범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고요. 두려워 말라. 너에게는 머리털어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보호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10편 제가 말한 것처럼 그의 인지하시는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지만 힘차게 살아가는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시편 136편의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어떤 분인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모든 신의 모든 주에 뛰어나신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 우주에 충만한 것들을 지으신 창조자가 되심을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서 바라보며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먹게 되는 온갖 좋은 음식물들이 다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먹거리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특별히 감사드리며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더욱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전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